유산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유산이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유산 중에는 문화의 유산도 있습니다. 문화의 유산이 많은 나라들은 세계 각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문화의 유산이 풍성한 나라는 그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관광 수입으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산 중에는 가문의 유산도 있고 물질의 유산도 있습니다. 이런 유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격, 지성, 지식 이런 것들은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것들은 다 물려주게 하시고 지성이나 지식이나 인격은 물려줄 수 없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것까지도 물려줄 수 있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노력도 공부도 수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은 자기 개발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영적으로 생각이나 의식이나 책임감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배우며 자신을 더 성숙시키는 삶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실은 성숙함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물려주게 했지만서도 이와 같이 지성이나 인격이나 지식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도록 그것도 성숙하고 잘 익은 결실을 얻어 이 세상에서 유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애제자입니다.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3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위할머니는 아주 유명한 로이스라고 하는 신앙인이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스승으로서 계속해서 충고하는데 그 충고가 무엇이냐? 자기 개발, 너를 발전시켜라, 너를 진보시켜라, 너를 성숙시켜라, 너에게 더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가라, 그런 충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일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읽어가는 일에 전념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 시대의 경건한 신앙인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그렇게 이릅니다. 이 이루는 것, 이 일이
이 일이 누구에게 업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꾸준히 실력을 쌓는 일 계속해 나가야 되죠. 내가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죠. 영적인 실력, 학문적인 실력, 지식의 실력, 인격의 실력, 이 모든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성숙함으로 다가가죠. 자기를 개발하여 실력을 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기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발전하지 아니하면 모든 면에서 퇴보합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그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 올린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이런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의 덕목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의 훈련이에요. 발전하는 신앙인은 자기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비전과 목표를 향해 자기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고 훈련해 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케 한다. 이것이 자기 훈련이에요. 신앙인은 자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단단하게 부탁을 합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들, 너무나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말들 너무나 많죠.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단단히 일러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리다고 누구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고 강조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여주라고 15절에서도 강조해요. 이 모든 것 철저하게 강하게 자기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훈련하고 무섭게 절제하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적인 잡초들이 돋아나게 돼요. 잡초들이 돋아나는 곳은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기에 심겨진 것도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자신을 훈련하여 그 속에서 나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성 개발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에요. 누군가가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친한 아브라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 늘 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여지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생각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갈 때 더 친밀감이 더 두터워지죠. 이 세상은 자기를 무섭게 통제하고 훈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씨는 그냥 놔두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밭도 가을어 없고 밭도 갈아 없고 그냥 놔두면 잡초가 우거져요.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심고 풀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죠. 지식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돼요. 내 영적인 생활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내 심령에 잡초가 우거져요. 영성이 무뎌져요. 영적 안목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혼란 속에 살게 되죠. 신앙인은 하나님과 친밀하여야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읽고 기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 거룩한 중심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거룩한 중심점을 잡아갈 때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렇게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찾고 더 성숙하게 내 삶이 연구로 가죠. 익어가죠.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 나갑니까? 오늘의 5분이 이집트 시대 12년과 맞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사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거나 변화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꾸 뒤출 되어져요.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성을 개발하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더 진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성숙함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 덕목은 인성개발이죠. 인격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헌신을 이끌어내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지도자의 인격의 수준 그 이상 따르지 않아요. 지도자가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대단하더라도 절대로 존경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인격 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이고 인격적인 열매 9개를 나열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이웃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과 절제와 온유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신앙인이 신앙 안에서 살면 이런 열매들이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라고 불러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이 열매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은혜롭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개혁도 아니에요. 혁명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성의 열매로만 가능해요. 그 열매에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고 협력해요. 그리고 같이 변화되어 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 말씀 보면 너는 안수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신 그 영적인 힘,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각종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켜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감동, 주어졌던 그 영적인 능력, 힘, 그것을 절대로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거죠. 그 힘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영적인 열매, 인성의 열매 늘 맺어가야 되죠. 이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결실, 그 결실이 잘 익은 결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의 덕목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이유, 나의 자아상,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나이 어린 디모데가 사도 바울 같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스승을 만나게 된 것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탄생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이 자아상이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유혹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이 투철했어요. 뚜렷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자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목적도, 가는 방향도, 하는 일도, 살아가는 자세도 분명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자라요. 왜?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아름다운 결실, 잘 익은 열매들을 이렇게 드러내요. 10월 5일 세계 최장수 조루증 환자인 세미 바소라는 사람이 28살 나이로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최장수 조루증 환자예요.
이 조루증에 걸리게 되면 대개 14년, 15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의 2배, 28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10월 5일 숨을 거두었어요. 조루증은 정상인들보다도 몇 년씩 일찍 늙어 조기 노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이건 유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 세미 소사는 비록 자기 자신이 조루증이 있었으나 각종 치료법 임상 실험에 참여했고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박사 과정을 밟는 등 조루증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펼쳤다고 그래요. 유전공학을 통해 조루증을 치료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2019년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기사 자위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바소의 사망 소식을 전한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미 소사는 20년 전 만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임상 시험에 참여한 최초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자 편집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조루증의 치료법을 찾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미의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 낙관주의, 그의 친절한, 뛰어난 재능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라고 애도를 표했어요. 28년 최장수 조루증 환자로 그 질병과 맞서 열심히 산 이 세미 바소는 자기 자신을 몹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28년 정말 이 질병 속에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 그리했지만서도 그런 자신을 몹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나의 자아상이 분명해져요. 나의 자아상이 분명해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뭐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이것을 사랑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무엇인가를 무한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훈련의 덕목은 사회성 개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리더로서 사회성도 개발해야 돼요. 무슨 일에 성공한 사람은 20%는 자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4배인 80%는 대인관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성공을 했다 하면은 자기 능력은 20%, 대인관계는 80%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보다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인관계지수인 NQ예요.
이것이 오늘날은 훨씬 더 중요해요. 지능 지수, 감성 지수도 중요하지만 관계 지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NQ예요.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결국 내가 성공해요. 둘 다 성공해요. 그래야 다 잘 돼요. 나만 성공한다? 저 사람은 망했다? 나중에 다 망해요. 둘 다 잘 되면 다 잘 돼요. NQ 지수는 바로 그런 지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인 대칭을 잘 하라고 그래요. 미인 대칭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미인 대칭이란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이에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인사를 잘하고, 대화를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인사도 해주고, 대화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줘요.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대하게 돼요. 이 미인 대칭의 사회성 개발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이단들과 거짓 증언자들과 핍박자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엄히 말하노니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이라.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억지를 부리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때를 쓰는 사람, 험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 막무가내로 떼쓰는 말을 하는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했어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죄송하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 말들 함부로 쏟아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 모든 것 사회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평가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강해, 말이 많아,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것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내 말만 높이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를 자꾸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불평도 많이 하고 관계도 원만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화가 이야기되면 좀처럼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평생 간다는 거죠. 평생 간다는 거죠. 분열은 쉬운데 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지적들,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NQ 지수가 많이 낮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 20%, NQ 지수, 사회성 인간관계가 80%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관계 지수를 더 높여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그것이 잘 안 되죠. 해야 돼요. 이것이 관계 지수를 높이는 훈련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서 무릇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경할 자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안타깝죠.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상전이 믿음의 형제라고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관계 지수를 높이고 관계 훈련을 잘 하라는 것이죠. 인간관계 훈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내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3개예요. 나를 3배 더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해야 돼요. 3배 더 내가 더 노력하고 그리고 한마디 해야 돼요. 3배 더 내가 참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 형편없어. 생각보다 영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기보다 대단해. 참 본받을 게 많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한번 살아가는 삶,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나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자신의 훈련과 영성과 인성과
자아성과 사회성을 적극 개발하고 훈련하여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 자신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귀하고 복된 것들이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